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위기에 처한 나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0장의 본문의 시선은요, 이제 열왕기상 19장까지에 나왔던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선에서 이제 아람 왕 베나닷과 아합 왕에게 다시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요, 군대를 모으는데요, 왕 32명의 연합을 이룹니다. 그 32명의 연합 가운데 군대들을 모으고 말과 병거들이 모아지기 때문에 상상 이상의 인파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당시에 전쟁의 주 전략이었던 성을 에워싸고 성 주변으로 진을 치는 작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점령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베나닷은 사자를 보내 아합 왕에게 협상을 제시하죠. 사실 협상이라기보다는 협박에 가깝습니다. 내 은금을 다 내놓고 내 자녀와 아내와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사절의 아합도 내 주 왕이여 라고 반응하면서 바로 굴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는 3절에서는 베나닷이 말하지 않았던 나 자신까지 추가하여서 나와 내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굴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아람 사신들이 다시 와서 진짜 그렇게 할 것이니까 내일 이맘때쯤엔 이것을 다 준비해 놓아라, 이것을 진짜 다 가져갈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이 요구는요, 매우 파격적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치욕적인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간파한 아합은 7절에서는 위기감을 느꼈는지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베나닷의 악을 고발하죠.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라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그것을 거절하지 못했음을 솔직하게 토로합니다. 그러자 모든 장로와 백성들은 이 말을 절대 듣지도 말고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죠. 결국 아합은 그 내용을 수납하여 9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시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백성들은요,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했는데요, 아합은요, 전쟁을 했을 때 참극이 벌어질 것을 예측하여 적절한 협상을 시도합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처음에 말한 은과 금, 돈은 마음껏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자녀들은 우리가 주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러다 10절에 보게 되면 굉장히 뼈가 있는 말을 하죠.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무시하는 발언을 합니다.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라는 건요, 나의 지금 제안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가 완전히 박살날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는 것입니다. 돈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너희들을 다 밀어버리겠다라는 그러한 의지가 담긴 무시하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그 밀어버린 것들은 부스러진 것들로 이 아람과 연합군의 만족을 채우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항복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아합이 말을 하죠.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여기서 반응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의 속담을 인용하여서 싸워보지도 않고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된다. 갑옷을 입을 때 자랑하지 말고 싸우고 나서 갑옷을 벗었을 때도 네가 승리하면 그때 자랑하라 라고 하면서 이 베나닷을 조롱하고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베나닷은요, 이러한 반응이 나올 줄 모르고 술을 먹고 마시며 즐기다가 이 소식을 듣고 곧장 진영을 치라고 명령하고 곧 진영을 치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함께 읽고 지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본문에서 이상한 점 눈치채지 못하셨나요?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전혀 등장하지 않고 마치 그저 표면적으로만 보게 되면 한 세계사 속에서 한 왕과 한 왕이 서로 싸우기 위해 혈안된 모습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장로들을 위기의 순간에 불러 모으죠. 어찌 보면 왕으로서 장로들과 소통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전혀 하나님의 뜻은 고려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아합 왕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크게 기대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합 왕 하면요, 엘리야의 그 갈멜살 전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믿는 바알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왕이라고 알기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내일 본문에서도 다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찾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열심을 내셔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간혹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전지전능하시다면 우리가 굳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굳이 기도를 할 필요성은 무엇일까요? 라는 그런 질문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채워주시는 것 아닐까요? 하는 그런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분명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가르쳐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의 필요함과 우리의 솔직한 마음들을 주님 안에서 쏟아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만 인식을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인격적인 사귐의 대상으로 우리가 고려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위기의 순간에도 또 우리가 참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장 위험한 순간, 가장 위급한 순간에 여러분은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또 반대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경치를 보거나 정말 맛있는 음식을 보거나 정말 평안할 때 우리는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원하옵기는 우리가 모든 위기의 순간과 가장 평안한 순간에 우리 주님이 생각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늘 아합 왕을 보면서 쉽게 이런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합 왕은 왜 저러지? 저래선 안 될 텐데 라면서 쉽게 정죄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모습 안에는 그러한 모습이 없는지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가? 내 앞에 마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람 왕 베나닷과 같은 위기, 32명의 왕이 연합하여 내 앞에 진을 치는 것 같은,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내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내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나는 과연 무엇을 정말 신뢰하는가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은과 금, 우리의 모든 자녀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왕 되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하나님만이 모든 위기의 순간에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의 두려움에 휩싸였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소화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강하고 담대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뢰와 믿음만을 굳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엎드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면에 나서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싸우려고 애쓰지 않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애쓸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문제 앞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너머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맛보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